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한 존재라고 생각하느냐와 이렇게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분명치 않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많은 사람에게, 어른들도 그래요. 도대체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뭐 굉장히 피상적이거나 뭔가 생각이 없거나 뚜렷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결국 뭐냐면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아직 정의가 선명하게 내려지지 않은 거죠. 내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이해가 결국은 내가 무엇을 위한 존재냐, 무엇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많은 복잡해 보이는, 엉클어져 보이는 많은 일들,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고 뭘 추구하고 뭘 추진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바로 이것에 의해서 매우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뭐가 뭔지 모르겠을 때 제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아빠지. 우리들 아이들과 막 갈등하고 힘들고 막 아이들 때 뭐 복잡하고 그럴 때 내가 아빠인데 라는 생각하면 아주 단순해지죠. 제가 교회 일로 막 복잡하고 성도들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99.9%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일 혹시 있을 때 제가 다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지, 이런 생각하면 아주 매우 심플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성도지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의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정돈이 됩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나 분명했어요. 항상 분명했어요. 항상.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두 개가 다 있어요. 내가 누구냐와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누구예요? 종, 사도. 내가 뭐 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종으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보냄받은, 부름받아 보냄받은, 종으로 부름받아 사도로 보냄받은, 그래서 종과 사도예요. 우리들도 그 찬양 자주 하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나섰다는 건 뭐예요? 보냄받았다는 거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런 자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르신 자와의 관계가 핵심이죠. 나를 보내신 자와의 관계가 핵심이죠. 그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것은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구고 그가 나를 누구로 불렀느냐 하는 것과 그가 나를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헝클어지지 않고 이게 계속 다듬어지고 내 안에서 정말 내 안에 나의 것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단순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기 이해로 자기 인생 전부를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나는 복음적인가?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자인가? 복음이 뭔가? 그리고 복음을 위해 부름받아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과연 무엇이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자의 행동인가?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하여라는 생각을 갖고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가 있겠는데, 그때 과연 그게 도대체 뭔가? 진짜 복음을 위한 행동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이 뭐죠? 너무나 간단하죠.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정리하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복음은 예수님이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영원한 미해결 과제, 그리고 단순한 미해결 과제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불행으로 빠뜨릴 그 문제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 소식,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죠. 우리들 각자 지금 삶에 오랫동안 묵혀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 삶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단숨에 풀어주시는 소식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 근데 그 모든 우리들의 문제에 근본에 뭐가 있어요? 삶의 목적과 죽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사는지, 그리고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돼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나의 삶에 어떤 불편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줘도 참 기쁜 소식이고 고마운 소식이지만 근본적으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어떤 관계예요?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부름을 받았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수혜자가 된 것처럼 누군가도 복음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건데, 이게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도라고 너희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너희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 머릿속에 오늘 사업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할 일 빨리 예배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흐름을 보니까 한 6시 10분쯤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되는 건가? 이렇게 걱정이 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시간 되시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제가 좀 늦으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이 이것과 관련이 없으면 아무 의미라고 제가 너무 잔인하게 말해 죄송하지만 거의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되지 않으면 내가 왜 부름을 받았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무슨 존재로 부름받았고 뭘 위해서 뭘 하는 자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날마다 내 속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엉뚱한 것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물론 저는 지금 여러분 모두를 복음 전도자로 초청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직장 생활, 사업하는 일, 우리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삶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이 진짜 삶이잖아요. 그것이 진짜 예배의 장소,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교회 현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왜, 무엇을 위하여, 이것이 내 안에 분명하지 않다면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이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달려와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는데, 그 우리는 누굽니까?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매우 다른 의미로 잘 먹고 매우 다른 의미로 행복하게 살도록 부름받았고, 누군가를 매우 다른 의미로 잘 먹고 행복하게 살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우리들이죠. 왜 사는지를 알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셨고, 누군가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이 온통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잖아요. 정말 그 안에서 우리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전부 다 좀 더 내가 더 해먹으려고 막 이런 싸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그로 인해 모두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돈, 시간, 제한된 자원과 욕망에 묶인 채로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둠의 세상 한가운데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자가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정녕 그가 그 기쁜 소식의 실체를 아는 자인지, 그가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은 뭐예요? 죽음의 희생에 관한 소식이에요. 피가 흘렸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희생이 나를 살렸다는 소식이니만큼 그 소식이 진실로 그 영혼과 삶에 찾아온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그래 나만 잘 살면 되지 뭐라는 식으로 반응할 수는 없는 거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소식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 소식을 제대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죄와 욕망의 그물망이 온 세상에 꽉 차 있잖아요. 죄와 욕망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면서 이기면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진짜 영웅들이세요. 죄송해요. 이런 너무나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영웅이죠.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 삶에서 이 죄와 욕망의 그늘망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십니까? 저는 주변에 다 목사고 성도고 저는 저도 한번 체험해 볼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 대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소식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진실로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흐른 기쁜 생명의 소식인 것을 안다면 그는 결코 자기 행복에만 갇혀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자기 행복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니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복음을 내가 받아서 내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면 내가 누리는 행복을 행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전해지기 전에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면 바울이 그래서 빚진 자 의식이 생기는 거죠. 빚진 자 의식,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나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과 누군가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도록 사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고상한 행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죠. 여기 김양재 목사님 늘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정말 말 안 듣고 삐대고 정말 좌충우돌하고 방황하고 막 그럴 때 그 아이를 보고 저 년을 저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거룩을 위해서 참 수고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큐티 책에 늘 나오는 간증에 다 그 얘기예요. 우리 정말 말도 안 되게 괴롭히는 남편, 그리고 정말 나의 짐덩어리가 되는 이 자녀를 보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참 수고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속으로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고가 확 전환이 되는 거죠. 사고가 확.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를 통해 세상이 변화를 경험했듯이 우리를 통하여 은혜의 강수가 흐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과연 뭐가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의 행동이죠? 뭐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절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엉뚱한 짓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복음, 그거 거룩한 일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 거룩한 일을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좀 헷갈렸어요. 이게 성령의 막으심인지 환경의 방해인지 참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거쳐 다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막 애를 썼는데 이제는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아마 예수께서 막으신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곧장 마게도냐 환상, 유럽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곧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힘썼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인정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인정했기 때문이라. 인정했다는 말이 쉼바비조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추리와 논쟁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성령은 막 막고 계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좋은 행위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좋은 행위가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생각 많이, 그 복음을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그 일 자체가 뭐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지금 아파서 죽겠는 사람한테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예배부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들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야 돼. 이거는요 잘못하면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이게 거룩한 행위인데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행위냐 하는 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늘 거기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 속에 있는 항상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만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바라보려 한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에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섣부르게 알수록 무엇을 안다는 확신에 사로잡힙니다. 무엇을 안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아직은 섣부른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아는 것 같은 수준에 있는 분들은 안다고 내가 안다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확신과 이게 다 좀 다른 문제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너무나 그 거룩하신 진리 앞에서 내가 너무 초라한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알아갈수록 참으로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내가 참으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는 거죠. 사는 것.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 멀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있지만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때로는 굉장히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자기 주관에 갇혀서 살아요. 굉장히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주관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에 사로잡혀 살곤 합니다. 또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자녀들 교육을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기준이 뭐였는가? 늘 복음을 외쳤지만 사실은 복음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교육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모든 교회 움직임과 결정과 선택하고 모든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경제적 이런 조건으로 복음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적으로 선택하고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결정해야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내가 복음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요 바울의 최고의 감사는 뭐냐면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바르게 전파돼서 복음 앞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게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죠.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복음의 진실로 반응하는 자, 복음의 자신을 아끼지 않고 던져서 복음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들을 그들에게로 끌어들여서 만나게 해요. 서로 정말 만나고 싶은 거죠. 복음 앞에 제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끼리는요 정말 발견하는 순간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생겨요.
서로를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죠.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8, 9,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8, 9, 10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더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이유는 첫째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진짜 제대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너무나 정말 목말라요. 어떤 사람이 목마른가 하면 진짜 복음적으로 사고하고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흠모가 일어나고요,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무언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그들을 매우 강하고 견고하게 해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그러면 이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에게는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아직 초신자일 수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신령한 은혜를 내가 나눠줘서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함께 만나서 서로를 확인하고 격려함으로 우리가 서로 강해지면 좋겠다. 자, 이게 참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난 월요일 오후부터 어제 오후까지 이제 동아시아 선교회, 제가 사실은 올해부터 좀 그 선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많이 섬겨야 되는 일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로님들께 제가 허락을 받고 장로님들이 4년간 저를 이제 그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억지로 제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를 허락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이사회, 이제 한국 이사회가 있었는데 부산에서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현장 선교 보고를 하루 종일 하고 이사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 14-15명의 이제 이사들이, 목회자들이 이제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자기의 근황, 마음,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을 틈틈이 계속 가졌어요. 거기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요즘에 이 이사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렇게 좀 구성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된 것 같아요. 거기는 한 4-5만 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부터 40-50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까지 다양하게, 이 다양한 교단도 최소한 5-6개 교단 다양하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함께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모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다 나누는데 나눈 이야기 핵심이 단순해요. 전부 다 자기 삶의 고민과 아픔을 얘기하는데 딱 이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런 고백. 내 힘이 커진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법 위에 있게 되는 순간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동안에 우리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걸 느껴요.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라 아니라 좋은 의미로 강해져요. 내면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목회적 환경을 가졌든 못 가졌든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높아지시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서로 확인하면서 서로 막 너무 행복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겸손하고 정직한 믿음의 나눔이 신령한 은사예요. 은사 중에 또 하나의 은사,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그 신령한 은사는 겸손하고 정직한 나눔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공이심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는 거죠. 아주 겸손히, 아주 자신을 솔직하게 나누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목장에서 믿음을, 예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삶의 고통에 대한 진실한 고백들을 나누는 시간은요, 그야말로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어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를 정말 원하는데, 그것은 내가 가서 우리 간의 피차의 믿음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11절 12절이.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우리들을요 빚진 자로 만들어요. 빚진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빚진 자가 되는 그 길이 있죠. 우리가 빚진 자가 되는 길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 빌려고 안 갚는 거 빚진 자죠. 그렇죠. 그러나 빚진 자가 되는 다른 방법이 또 있죠. 뭐죠? A가 C에게 돈을 빌렸는데 B인 나에게 C에게 좀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아직 안 주고 있으면 빚진 자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내가 부름받은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 덕분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덕분에 부름을 받았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빚진 자죠. 제가 늘 믿음의 공공성 말씀드리죠. 믿음의 공공성이 뭐예요?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를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부름이에요. 누군가에게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신 것을 나의 언행심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한 그 사명 때문에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기 전에는 여전히 나는 계속해서 빚진 자로 있는 것이죠. 빚진 자. 물론 이건 소극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나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빚진 자가 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값비싼 보물이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 복음은 단지 귀하고 비싼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거저 나눠주어도 무한히 다시 소유할 수 있는 신비한 선물이기 때문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소중한 선물인데 다 주어도 나는 무한히 소유할 수 있는 신비한 선물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아무리 내가 예수님 막 다 준다고 해도 내 속에서 예수님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히려 전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면 알게 할수록 내 안에서는 예수의 사랑이 더 풍부해지고 더 확대되는 것이죠. 그 신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 의식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의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나누지 않는 것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사악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나쁜 거지만 빚을 갚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건데 빚을 안 갚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복음이 시작됐고 복음이 진행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나의 공로가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진짜 오늘 아침에도 저 방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 새벽에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는구나. 나는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지? 진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나는 내가 뭘 했을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셔서 나는 행복하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난 행복하게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뭘 했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매 순간을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무언가를 여쭈면서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한 게 없다는 게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죠. 그리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평화롭죠. 그분이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전부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나의 의, 나의 공로는 조금 더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내가 피를 흘리면서 내가 책임지잖아. 피는 예수님이 다 흘려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뜻을 따라가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돼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오늘도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이후의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